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나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 나아갈 때나 무언가 해보지 못했던 것, 이전과는 다른 어떤 것들을 도전해 볼 때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순간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게 했던 일들이 그러한 도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비록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릴 것 같긴 하지만 제 인생을 한번 살짝 돌아보았을 때 나의 가슴을 뛰게 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내 마음을 두근두근 뛰게 했던 일들이, 그러한 도전이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면 소개를 할 것도 없지만 처음으로 제 마음을 진짜 두근두근하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검도관에 한번 가봤습니다.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들 아시죠? 아이들이 태권도 아니면 검도관 아니면 피아노 학원, 딱 이렇게 코스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저는 그때 검도관 관장님의 눈에 딱 띄어가지고 검도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어린 아이가 대나무로 되어 있는 죽도를 섬에 딱 손에 쥐었고 생각보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휘두르지? 제가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칼이 저를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2년, 3년, 4년 이렇게 검도관을 꾸준하게 다니면서 대회도 한 3번 정도 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메달도 한번 따봤고 단체전에서는 금메달도 한번, 물론 작은 도시에서 이래 하는 규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처음 검을 쥐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대회를 나가면서 메달을 땄을 때, 대회에서 수상했을 때 그때만큼 제 심장을 처음으로 두근두근 했던 게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처음으로 제가 사실 가고 싶다 했거든요. 어머니한테. 엄마 나 검도 배우고 싶다, 운동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은, 결과를 맺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로 가슴이 많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마치고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 면접장에 들어갈 때, 면접장에 들어가는 그때가 얼마나 떨리는지. 하필 그날 저희 어머니께서 영도로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길을 까먹으셔가 면접 시간은 다 와가는데 학교는 보이지도 않고 계속 이 근처를 배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면접 들어가기 한 15분 전쯤인가 겨우 그때 학교에 도착해서 부랴부랴 올라가서 막 이름표 받고 순서 확인하고 앉아서 막 덜덜 떨 때 정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근데 불안하기도 했지만 기대하는 마음도 참 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음 가운데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면접장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내가 이제 드디어 목회자를 준비하는 길 첫걸음을 이제 내가 내딛는구나. 그 두근거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사역지를 배정받고 첫 설교를 했을 때, 그 첫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생각하면 그럴 것도 없는데 그때 당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아이들에게 10분짜리 설교 준비하는데 6시간 걸렸습니다. 밤새도록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막 혼자서 책상 앞에서 끙끙거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감사하고 혼자 예배드리면서 그 감동스러웠던 첫 감격의 순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사역지를 배정받고 사역하면서 첫 여름 수련회를 시작할 때 그때도 참 많은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한 해를 지나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도 두근거렸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언어가 다르고 생활 방식과 생활 문화가 다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던 그 두근거림, 그 도전,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새로운 도전이자 제 심장을 뛰게 했던 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도전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예배의 자리에, 누구는 결혼하는 자리에, 누구는 신앙을 결정하는 자리에, 누구는 직분을 받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내가 오늘부터 주님만 붙들면서 주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리라, 그 두근거리는 심장을 붙들고 나아갔던 순간이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여러분 영적인 심장의 두근거림, 그 첫 도전에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갔던 그 심장의 두근거림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이제 다음 주면 3월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3월 되면 교회의 사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교회의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 첫 두근거림, 그 첫 믿음의 도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당시에 배경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새롭게 이스라엘 진영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연합 왕국들을 무찌르고 그 땅들을 차지하고 또 북쪽에 있는 땅들을 차지하면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도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갈렙도 나이가 많이 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그 남아있던 땅들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해라,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당시에는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들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왕국과 대적들을 물리치고 쫓아냈지만 여전히 곳곳에는 두려움을 떨게 하는 큰 대적들 또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연합해서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하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점령한 비옥한 땅, 좋은 땅,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님, 저희 지파는 제일 좋은 이 땅을 주십시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많이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갈렙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고 가장 배정받고 싶지 않았던 한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산 위에 있었던 그 헤브론 땅은 높은 성읍과 또 거인들이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쉽게 말하면 점령하기 어려운, 그들을 내쫓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연배가 가장 높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나왔던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광야 가운데 다 사막에 쓰러지고, 새로운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분배받는 입장에서 갈렙 정도의 위치라면 가장 좋은 땅, 너무나 편안하고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대우받아야 되고 뭐라 말해도 아무런 지적할 것 없는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던 갈렙이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써 내가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의 삶이 도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이, 그의 이 영적인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믿음으로서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믿음의 도전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올 한 해 믿음으로써 영적인 도전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되는 그 형벌을 받기 이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대해서 백성들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저 땅을 한번 좀 살펴보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좀 보고 오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땅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의 대표를 선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12명의 대표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분명 그들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진영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고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나 좋은 땅이다. 너무나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러한 땅입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너무나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지요. 10명의 정탐꾼들,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지만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너무나 높은 성읍과 너무나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싸울 수가 없고 저들은 무기에도 상대가 안 되고 저들은 거인이고 그들이 보았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아, 우리가 망했구나. 아, 우리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겠구나. 하나님 말 들어가지고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 광야 가운데 나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막에서 다 죽게 되겠구나.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다가 그 원망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모세와 또 지도자들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모세를 죽이자.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밥입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오늘 당장이라도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갑시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징벌을 내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40일을 하루를 1년치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너희가 이 사막에서 다 죽게 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가 보여줄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세월이 45년이나 흘렀습니다. 그 가네스 바네아의 사건에서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85세 할아버지가 된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45년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가 40세 젊었을 때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밟았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가 밟았던 그 땅, 그것을 보고도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나아갔을 때 갈렙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너의 충성을 보았기 때문에 네가 밟았던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갈렙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가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나안 지역에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지려는 그 순간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 있었던 갈렙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당신도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45년 전에 했던 그 약속,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하거나 하나라도 더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괴로운 순간들, 고통스러운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 당연히 있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상 고백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제3영도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제1영도교회에서 분립되어서 작은 기도 모임에서 교회가 자리에 터를 잡고 복음병원의 시초가 되었으며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보여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3영도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수많은 사역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를 사용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병원이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도에서 이렇게 크게 세워지면서 많은 75년 동안 이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믿음을 지켰고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출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도전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고 열정적일 때 그때 했던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의 순종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려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는 참 암담하지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게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을 주십니다. 위기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속에서 눈물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이렇지만, 비록 우리의 현실이 이렇지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갈렙에게도 주셨고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앞으로의 삶도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 충성으로 도전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은 그가 젊었을 적에 했던 고백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가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믿음이 4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충성된 믿음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나이가 85세이지만 지금도 내가 젊었을 때처럼 힘이 있고 생각이 명철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대부분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절합니다. 집사님,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죄송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 달고 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죠.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말만 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오늘 갈렙은 뭐라 합니까? 내가 85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전장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싸우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갈렙이 잘나서 그런 말을 하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85세의 할아버지라서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40년 동안 죽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 산지 하나님 저 싸울 수 있습니다. 저 산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충성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가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하셨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믿음으로써 도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산을 여기서 옮겨서 저기로 옮기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말보다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제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기도로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많아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앞으로 갈수록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져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보다 세상에 좋은 것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갈렙처럼 내 나이가 85세라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주님 제가 작년보다 올해 이런 부분 좀 많이 힘들고 좀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라시면 제가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주변에 있는 젊은 분들 좀 잘 꼬드겨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하려고 하는데 니는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쪼으십시오. 같이 좀 하자면서. 그래야 교회의 사역들도 많이 풀려가지 않겠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이란 단어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로 표현한 건데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온전히 쫓았을 때 점령할 수 없어 보였던 저 헤브론 산지를 뭐 했다고 합니까? 전쟁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헤브론은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산지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자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있었던 막달라 굴. 그 하나만 딱 아브라함의 재산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재산을 차지한 게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어디서 통치하였습니까? 헤브론에서 통치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중요한 그 자리, 그 땅을 큰 거인이었던 아낙 자손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나이 많았던 할아버지 갈렙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 자손을 통해서 왕가의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현실이 많이 힘듭니다. 맞죠? 뉴스로 보나 뭘 보나 안 좋은 소리, 부정적인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돌아가는 세상의 정세를 보면서 욕하거나 짜증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신앙의 정결을 지켰던 이 나라를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이 되면 교회의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매년 똑같이 반복하니까 구렁이 담 넘듯이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해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보겠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써 고민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